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 성경, 제가지 성경 332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6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썼다라고 생각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우리가 일치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머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말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가르칠 틈도 없었고요. 또 한편으로 본다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종말론적인 부분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편지를 쓰는 분명한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인 시각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이 다시 오심이 굉장히 긴박하게,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다급한 종말론의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아주 가까운 시기에 이 종말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고, 자신의 사명은 그런 주님의 다시 오심의 신부로서,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이니까 이 땅의 교회들을 이제 깨끗하게 순결하게, 순결한 신부로 준비시키는 것, 이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오심을 다급하게 이제 오실 그 주님을 위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의 종말론적인 시각, 다시 말하면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6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도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평생토록 많은 시간을 잘 텐데, 내세의 신앙이 없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그 땅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긴 시간을 잘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자느라고 시간을 허비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깨어 있음에 대한 지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음의 그 지속성. 누가복음 12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그래서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종말론적인 부분을 한편으로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우리가 이 바울 복음이라고 할 만큼 누가는 사도 바울의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받은 그런 성경의 저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이제 교회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서
그가 교회를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가, 준비를 이 마지막 때 교회를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인 시각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그게 멀지 않은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멀지 않은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맞이한다면,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 종들은 또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겠는가? 이게 자체가, 그분을 우리가 깨워서 맞이하는 것, 이게 벌써 복이 아니겠나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은 깨워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마지막이라고 불려지는 디모데후서에도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제일 처음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거기에서도 지금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디모데후서에도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내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그대의 사명을 완수하시오. 여기에도 보면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내라. 고난에 지지 않고 핍박에 지지 않는 것은 정신을 차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신줄을 놓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리고 고난이 오더라도 정신줄 놓지 말고 능히 이 고난과 박해의 순간에 내가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살 때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방향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 이 한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지 말고, 우리가 6절에 가서 보면 자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음의 중단이 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지 말고 오직 깨어라 있어라 하는 말은, 이것은 지속적인 깨어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에 저희가 보면, 그대의 사명을 완수하시오. 사명을 붙잡으라 하는 거예요. 사명. 그 사명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죠. 우리가 사명이 우리의 본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오늘 완수해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사명 완수.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것에 그의 다른 표현이에요. 사명 완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개인에게 맡겨진 사명, 이 교회에게 맡겨준 사명, 이 사명을 다 완수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 가상,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를 하셨는데, 그 마지막 그 십자가 상의 그 가상 칠언의 마지막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늘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육체의 피곤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신 것,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 내가 뭐 살다가 보면 사명을 못 이룰 수도 있고 내가 다 사명에 충실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그렇게 온 힘을 다하여 그대의 사명을 완수하시오. 이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사명에 붙잡힌 삶.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우리가 깨어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에게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오늘 우리 제목처럼 정신을 차린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자신의 자제의 능력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절제, 자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술 취하는 것에 비유하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것, 술 취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보면 그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죠. 절제의 능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술을 마시려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해서 좀 다스릴 수 있을 정도까지 마셔야지. 막 혼절할 정도로, 그리고 막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필름이 끊어질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흉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라고 하는 것은 자제의 능력을 갖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우리가 절제가 나오잖아요. 절제의 능력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 예, 절제의 능력.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다가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뿐만 아니라 내가 편안한 일 내가 다 하다가 짜투리 시간으로 주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없어요. 사명 완수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사명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절제,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절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길러낼 때, 그럴 때 사명을 완수할 수 있죠. 하루라는 시간에 24시간은 똑같죠. 자고 싶은 만큼 다 자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큼 다 하고, 그러면 언제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라고 하는 것은 절제의 지혜를 우리가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때로는 원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자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그것을 좀 더 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먼저 하는 것이죠. 이게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충동질을 하죠. 너가 원하는 일을 해. 네가 바라는 일을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왜 사단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겠어요? 사명에 대해서 잊은 자가 되라. 주님의 사명은 내팽개치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단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주님이, 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가운데 너가 하고 싶은 일, 네가 원하는 일, 가고 싶은 일, 어디 가고 싶은 곳 다 가. 그리고 마음껏 그냥 쉬어. 그리고 마음껏 자. 그러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시간이 없게 하는 거죠. 우리를 분주하게, 바쁘게, 자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즐거움에 취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살아갈 때 사명 완수는 뒷전이잖아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우리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기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인데, 야, 하나님 기쁨으로 살지 말고 그냥 네 기쁨으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죠. 사명에 붙잡힌 자의 삶이 없다면 사실은 깨어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7절의 말씀해 보세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밤에 자는 거죠. 지금은 이제 어떤 이 삶의 있던 이 스타일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하는 일도 다르고 지금은 다양하죠. 어떤 사람들은 밤에 출근해서 새벽같이 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새벽같이 나가서 낮에 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이 사이클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현대 도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고, 이 말도 맞진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정서로 이야기할 때 여기서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죠. 밤에는 자는 거예요. 낮에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막 낮부터 막 대낮부터 막 술 마셔서 그래가지고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삶에는 맞지 않지만 이 의미를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일하는 낮에, 우리는 낮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재림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재림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들, 재림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두개는 부활을 없다고 믿었어요. 사두개는 이 부활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내세의 삶,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제 밤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낮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낮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낮의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을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낮에 속한 자는 우리가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맨 마지막에 소망이 나와요. 보통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그 믿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망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사랑이 나와요. 왜냐하면 사랑이 있을 때,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믿음되게 하고, 사랑이 있을 때 소망이 소망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붙잡아 주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순서가 믿음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소망이 나와요.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은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그 소망,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완성, 소망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손해잖아요. 내가 받기도 하지만 내가 주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헛되지 않아요. 왜? 마지막이 우리가 완성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종말론적인 부분에서 맨 마지막을 소망을 놔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지만 소망을 놓지 않는 믿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소망을 완성하는 그 사랑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소망을 더 든든하게 하는,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 사랑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지막에 주어질 소망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데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명 끝에는 분명히 소망이 있잖아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이 소망. 그래서 그 시작이 어디예요? 정신을 차리고. 왜? 세상은요, 우리를 정신을 막 혼미하게 만들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바쁘고 막 분주하다 보니까 정신을 차릴 수 없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이게 사도 바울이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단은 우리의 정신을 혼미스럽게 만들지만 오늘 성령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